구약 성경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이것은 좀 이따 설교를 통해 알아보겠지만 이러한 음식 규정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다 다른 구약의 율법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들은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 내용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야 하지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든지 특정 음식을 가리는 것, 또 절기를 지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 이러한 음식에 대한 모든 규칙은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거나 또 반대로 사람의 마음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보내지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도 음식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9절 15절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였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보내지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낮추어 보았습니다. 물론 부정한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먹어도 되는 깨끗한 음식, 또 먹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음식을 엄격하게 나누어서 하나의 율법으로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러한 부정을 음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게 그냥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라면 그 안에는 어떤 영적인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을 한마디로 가증한 물건이라 표현합니다.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특히 이방 종교나 우상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 안에 힌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만들 때 그 입힌 금이나 은은 우상을 없을 때라도 절대로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입혀져 있는 금과 은을 벗겨놔서 성경금을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핑계를 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청년부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니까 서로 교제해야 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각기 성경 공부를 마친 후에는 다 함께 모여서 문화활동을 하거나 등산을 가거나 또 영화 구경을 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목사님이 주일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좋으니 그런 교제는 토요일에 가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청년이 그냥 주일날 산에 가서 찬송가 부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과거에 사울왕이 저지른 잘못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각 왕을 쳐부수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한 모든 재산, 소나 양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며 그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분명히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진멸하라,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는 그러한 금이나 은, 가축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곁에 두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 우상 숭배의 문화나 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예 그런 유혹할 시험거리를 처음부터 원인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도 그렇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 그러니까 죄 있는 곳에는 아예 가지 말라는 것이죠. 죄 있는 쪽에 눈길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러한 음식 금지의 명령들을 율법을 통해서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올무가 되게 하지 말라. 그리고 성경 본문에 나오는 먹지 말라는 음식은 대부분 이 당시 이방 종교에서 우상을 섬길 때 제물로 사용했던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고사를 지낼 때 돼지머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옛날 풍습을 딴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로 고사가 끝난 뒤에 돼지 머리고기 가지고 맛있게 잔치를 벌이고 먹으려고 고사를 지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차려진 그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신명기에 이러한 규칙들을 세세히 나열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엄격한 율법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며 이 음식 금지법에 담긴 진짜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우상 근처에는 가지도 말고 우상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눈길 돌리지도 말라. 그 풍습은 조금이라도 겉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이러한 구별의 명령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깊은 내용이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20절,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두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마가복음 가르침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금지하는 규칙들을 빽빽하게 나열한다고 해서 그걸 지킨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음식 먹고 어떤 음식 먹지 않고 어떤 절기 지키고 어떤 절기 안 지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규칙들을 겉으로 잘 지키면 그 사람에게 열심이 있구나, 또 신앙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기 좋게 하고 치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치료하고 바르게 고쳐놓는 것은 못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음식물에 대한 까다로운 금지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말라.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들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삶의 규칙으로 상징해 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학습하고 배우는 방법인 것이죠. 하지만 그 규칙들을 잘 지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 영혼이 비로소 새롭게 태어나고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살핌 속에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진짜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시 규정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규칙들을 배울 수 있었고, 그것을 배우고 난 후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 하신 그 마음을, 속뜻을 이해하게 되었구나. 참 이런 규칙이 있어서 우리가 초등학문의 그 시작점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지나 더 예수를 닮은 더 어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죄를 좋아하고 갈망하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지키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과거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잘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높은 기준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느 단계가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알게 되는 게 많게 됩니다. 구약에 또 과거의 우리들에게 이 많은 금지사항을 요구하신 이유,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시험에 빠뜨리거나 벌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하는 면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이걸 통해서 합격과 불합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사는지 아니면 눈앞에 떡으로만 사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율법과 시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떡을 더 사모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깨닫게 해주는 고마운 테스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상의 길로 가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리로 가지 말라 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진짜 유익이 되고 어떤 게 벌이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금지하는 것들은 멀리하는 게 너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이런 금지법을 주신 이유, 사람을 올가매려는 함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21절에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며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에게 파는 것은 자, 여기서 스스로 죽은 고기 왜 먹지 말라 하셨는가?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방은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스스로 죽은 고기는 쉽게 상하고 부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이유도 섞여 있지만 실제로는 어찌 보면 자녀의 위생과 건강을 염려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 그 고기는 너희는 먹지 말고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괜찮다 하십니다. 이 부분 어떨 들으면 하나님이 이방인은 차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부분 이해를 돕기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위생시설이 부족한 영세업자들이 물에다가 오렌지맛 색소와 설탕을 섞어서 얼음 양동이에 담아서 팔았던 불량음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운동회 때 자주 팔러 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몸에 좋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음식이었기에 부모라면 남의 집 자식 사먹는까지 말리지는 못하지만 내 자식에게만은 이거 몸에 해로우니 절대 사먹지 말라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길가에 불량 음식을 사먹지 말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절대 차별이 아니라 이 유대인에게 이러한 것을 먹이고 싶지 아니하는 부모의 마음이 더 강조점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금지사항을 보면 우리가 깨닫습니다. 첫째가 내 마음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른 율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질투하고 편협하신 그런 하나님이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운명과 현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책임지십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주심,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하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넉넉하게 주셨으니까 그 넉넉한 풍요를 가지고 아낌없이 누리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끊임없이 채우시고 함께 하신데 그 손길은 거부한 채 내 개인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그 못된 성품을 채워내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족하다 느끼는 것은 진짜 원인은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계명, 율법, 금지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 편을 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바탕이고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의 손해처럼 보일 때도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없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하거나 사랑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우리의 편이 되시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온전한 순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음식 금지법은 우리를 차별하거나 또 얽매이려는 함정이 아닙니다. 당시에 상하기 쉬운 음식을 금지한 것은 자녀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여러 규칙들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모두 다 완성되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 율법들이 왜 있었냐?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친절한 초등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주신 모든 명령들, 우리를 얽매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며 그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그 뒤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